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물마심처럼 늘 짓고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또 구원의 말씀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또 보답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은 한 달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의미 있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더욱더 전진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신 말씀과 또 교제 가운데 또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주 구원받지 못한 가족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어렵고 또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일이 또 이길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병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또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건강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계획된 많은 또 복음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많은 이뤄진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 하남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완주 형제입니다. 오늘 믿음의 귀한 평택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평택교회 건축한 후에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건축을 하셨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은 이게 신축한 뒤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왔을 때 대강당이 커가지고요. 여기 언제 꽉 찰라나 이런 마음을 한번 갖고 간 적이 있었는데 벌써 어느 정도 자리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면 또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아마 그 뒤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고 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하남교에서 왔는데요. 이제 작년 1월에 갔었는데 경기 하남교회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하남교회가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교회당 부지는 신도시, 교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팔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이제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부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 팔아야 될 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팔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수요일마다 성도님들이 이제 수요 말씀 끝나면 함께 그 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축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나가야 될 상황이어서 올 12월이면 또 나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공문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제 건축을 올해 3월 17일 이제 착공식을 했고요. 근데 부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착공식 4일 전에 팔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착공식 할 때 다른 분들이 오셔서 부지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저희 오면 건축 이야기보다는 부지 어떻게 팔렸냐고 부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해 딱 착공식 하기 4일 전에 하나님이 딱 연결해 주셔가지고요. 사실 올해도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팔리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내년 3월이면 아마 옮겨서 이제 교회당에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하남교회 지금 건축 중이니까요. 평택교회 워낙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좋은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또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하남 생각하시면 건축 어떻게 하남 이렇게 좀 이렇게 건축 어떻게 하는지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산상수훈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7장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또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6장에는 이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장에는 이 비판에 관한 내용이 먼저 앞부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에 7장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먼저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 남이 나에 대해서 좀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잘 행동을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이 비판은 우리가 긍정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은 좀 부정적인 비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도 해야 되고 분별도 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 그런 분별, 그런 비판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또 올바르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좀 비난하고 정죄하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비판은 바로 이 당시에 종교가들, 특히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많은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비난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 비판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월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민 사상,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굉장히 좋은 백성으로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지나니까 성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우리는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월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특히 종교가들이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놓는데 가장 앞장섰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어려움도 처했습니다. 특히 독일 사람들.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이다. 독일은 선이다.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았고 독일은 게르만 민족으로서 우수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탁월하다. 이게 어떤 그 우월감, 지나친 자기들을 높이는 그 모습에서 교만이 나왔고 결국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고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우리가 잘못 키우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비판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비판이 습관이 되면 늘 비판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나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판단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메랑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7장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비판을 던지면 비판이 나중에 돌아오고 내가 헤아림을 던지면 헤아림이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던졌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에스더에 보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의 높은 위치를 굉장히 즐겼고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었죠. 근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모르드게가. 이것은 약간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 신적인 어떤 경배를 요구하는 것처럼 자기를 딱 절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내가 멸해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의 민족도 같이 멸해야겠다. 하만이 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높은 나무를 달아놓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여서 저 나무에 달아놓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하만이죠. 조금 발음 세게 하면 화만 냅니다. 화만. 그래서 하만은 화를 참 잘 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죽일 거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어때요? 모르드게는 오히려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고 모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왕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모르드게는 막 상급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묵묵하게 했죠. 왕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근데 잊혀져 있었지만 왕이 우연히 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겠다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고 또 에스더가 왕을 통해서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하만을 자기가 세웠던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본인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던질 것인가? 비판하는 것을 던지면 비판이 돌아오지만 그러나 내가 헤아림을 던지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사랑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비판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쪽으로 가면 자꾸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역지사지 관점에서 헤아리려고 하고 또 긍휼히 여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 비판도 사실은 누가 완전한 비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비판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비판을 할 때도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돌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비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다. 근데 상대방을 지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티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티 있는 사람이 들보를 빼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는 작으니까 들보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빼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들보 있는 사람이 티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큰 소리로 치고 있습니다.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티 있는 사람은 들보 있는 사람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날씨가 이제 많이 차가워졌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사람이 반팔을 입고 왔습니다. 대부분 다 긴팔을 입고 오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반팔을 입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옷이 없어? 왜 반팔만 입고 다녀? 이렇게 옷이 없냐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반팔 입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약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은 이제 열이 많아서 반팔 입고 올 수도 있거든요. 나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해서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세상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쪽, 헤아리는 사람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누가복음 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은 잡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6장 37절 38절 99쪽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용서하라, 그리고 주어라, 그리고 헤아려 주어라. 그러면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 헤아리는 삶,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도 먼저 주면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황금률에도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는 것, 우리 보고 왜 용서하라, 왜 헤아려라, 왜 주어라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헤아리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주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너에게 주는데 38절에 보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 쌀 뻥튀기를 하나님께 만약에 드렸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줘요? 뻥튀기를 줄까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 아마 좋은 쌀, 현미쌀, 햅쌀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눌러서 가득 채워서 안겨주신다. 그것처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더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 본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분은 뭔가 참 그리스도이다.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리라 생각됩니다. 로마서 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됐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판단을 조심해야 될 게,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나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보면 이렇게 2개를 가르치면 2개는 그 사람이지만 3개는 나에게 향하잖아요. 이제 그게 교훈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내가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일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좀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판단하는 말, 좀 비판하는 말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말하는 분도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한테 하는 말도 동일하게 또 본인에게도 적용되고 또 그런 말이 또 저한테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으면 좋겠죠. 아, 나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 티 있는 사람은 마치 뭐 눈에 우리가 자그마한 게 들어가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티는 톱밥처럼 자그마한 거지만 나에게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게 신경이 쓰일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는 게 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좋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는 것보다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왜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잘할까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소송 사건이요 굉장히 많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우리는 법적인 소송이 참 많대요. 왜 그럴까? 이 비판하고 또 서로 비난하고 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2 나무를 주셨죠.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나무면 하나는 사막나무 해도 되거든요. 실제로 사막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마귀가 뭐라고 했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솔깃했죠.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딱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끄러워졌어요. 벌거벗은 모습이. 그처럼 사람은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처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나의 판단이 가장 바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다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지만 또 서로 의견은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일을 보고도 어떤 분은 그것은 옳다, 어떤 분은 잘못됐다.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나는 크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기도를 했고 세리는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세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했는데 왜 의롭냐면 나는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솔직한 고백을 했던 쇠리가 오히려 더 의롭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이는 자가 낮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참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세 친구들이 있었죠. 욥이 정말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몸에 병들었던 것,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욥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과 막 변론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 있다고 아예 정죄하고 새 친구들은 들어왔습니다. 새 친구들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가 욥의 새 친구들이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욥을 정죄하기 바빴잖아요. 근데 욥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말을 내주셨죠. 그래서 다시 욥을 세워주시고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욥을 다시 2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또 나아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가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죠. 위선자. 먼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죠. 대들보, 기둥 이런 것 같이 큰 게 자기 눈에 있다. 그러면 완전히 눈을 가리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나는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 대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티 있는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알기 전까지 너무 쉽게 비방하는 쪽으로 가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속담이 그런 게 있답니다. 어떤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집까지 멀리 걸어보아라 라고 한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은 다 신발 사이즈가 다르니까 좀 다르겠죠.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 집에도 가보고 환경도 보고 그러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딱히 어떤 한 모습만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분의 환경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한다면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하만처럼 그냥 자기한테 조금 뭘 해주지 않았다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바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왜 이렇게 아이를 울리냐고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요. 그분이 지금 죄송하다고 자기 아내 지금 장례식 치르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죄송하다고. 그럼 뭔가 이렇게 화를 내다가도 그 사연을 들으면 조금 내가 화낸 것이 좀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처럼 어떤 사연을 알기 전에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악수 문화가 생긴 것이 손을 먼저 내미는 것. 미국에는 이렇게 총기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총을 꺼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부터 먼저 빈손을 내민 건 난 당신한테 공격할 의사가 없다. 나는 총기가 없다.
그래서 손에 뭐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수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늘 칼을 꺼내고 다가간다면 그 사람은 나를 피할 수밖에 없죠. 마치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사실 좀 꺼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피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담을 쌓게 될 거예요. 그러나 늘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점점 그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파트 생기면은 그 담벼락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담이 있었지만 그처럼 그 아파트에 가서 같이 뭐 정원도 거닐 수 있고 놀이터에 놀 수도 있고 좋은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상대방에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 진주, 귀한 것이죠. 개나 돼지한테는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나 돼지는 성경에서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뭐 거짓 목자들, 거짓 종교가들, 또 하나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도 그들이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만 간다면 이 귀한 복음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귀한데 그들이 스스로 그 복음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가끔은 그것을 외면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3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211쪽 근처에 있습니다. 1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했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잖아요. 또 내일도 뭐 수시치 보니까 구역 집회도 있고 교구 집회도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대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집회가 있을 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직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의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의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전했는데 아직 듣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분을 또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물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계속 전도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때를 못 얻을 때 전해야 때가 얻을 때가 오겠죠. 그리고 정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해야지 또 그걸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성도님 그 요양본에 계셨던 부모님 계셨는데 아버님 계셨는데 이 듣지를 못하니까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막 해서 칠판으로 해서 막 말씀을 들려드렸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드리니까 또 이렇게 반응이 있었고 또 복음의 반응이 있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생명이 위독한 분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어떤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정말 순수한 복음,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남들이 우리 보고 뭐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막 2단, 4단 막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9단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전하니까. 그래서 사실 2단이라고 하는 분들은 1단을 몰라서 그런다. 1단 들어보면 그런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들어보신 분들이 뭐 비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치 말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사람들 불렀던 사람들, 막상 초대했던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경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 복음은 잔치인데 이 잔치 때 막상 전했던 사람이 안 오면 아이고 이제 전할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누구나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청년회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마다 3번 거절당하게 이런 서로 이렇게 청년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걸 인정 안 해주고,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기도 부탁에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3번은 거절을 무조건 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3사람 이상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자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이렇게 청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절도 당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전도할 때 조금 머뭇거린 것은 우리가 좀 거절당할 때 왠지 좀 이렇게 그러면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서로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 굉장히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도는 용기거든요. 담대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했죠. 담대하면은 상이 크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담대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상을 준다.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 어디 가서 성경책 하나 피려고 해도 좀 주저거리고, 어디서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주저거리고, 그죠? 학생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가끔 있대. 학교 가서 보면. 근데 아이들 기도할 때 그럼 기도했어? 그러면 했대요. 어떻게 했어? 하맘땡 한대. 하맘땡. 하나님 맘마 땡큐. 하맘땡? 이게 하맘땡.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기도했는지를. 본인만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부러라도 기도를 또 하고 일부러라도 내가 더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잔치를 열었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도 계속 알아본다면 하나님이 다른 분을 또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좀 더 적극적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에서도 이번에 지난주에 사랑 레스토랑이라고 요즘 뭐 교회마다 곳곳에 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이 청년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데요. 교회당 대강당 의자를 다 뒤로 미루고 토요일 날 전도하실 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초대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레스토랑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회에서 이제 한 며칠 동안 막 늦게까지 새벽까지 해가지고 또 직접 음식도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음식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맛있다고 해서. 근데 한식을 했는데 맛이 있어요. 조미료를 많이 넣었는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음식을 잘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나중에 막 선물도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드리고 하니까요. 갈 때 되게 좋은 마음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부탁이 그냥 맛있다고 그냥 가버리면 안 오면 이게 사실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있어서 일주일 뒤에 있어서 꼭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수고가 그러면 헛된 수고가 되니까 꼭 참여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물가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해서 너희 속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물을 영혼의 물로, 영생의 물로 예수님은 바꿔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막 동네에 가서 와보라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물 마시고 물 맛있다 하고 가버리면 그 여인은 그때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영생의 물로 설명을 해줘서 영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전도할 때는 사람은 먼저 가까이 육신부터 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막 영생, 천국, 지옥, 당신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 맨날 이 말만 하면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처음엔 육신으로 좀 열리게 해줘야 된다. 화살을 쏘면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쑥쑥쑥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 혼, 몸 이 순서가 이렇게 귀하다라는 걸 아는데 세상 사람은 몸, 혼, 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육신적으로 가까이 해줘야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다음 혼이 열리고 영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잘 안 해주고 맨날 영에 대해서만 말하면 처음에는 좀 어려움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많이 데려와라 라고 해서 초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회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또 힘있게 전해서 올 한 해 또 끝을 아름답게 또 전도의 열매로 가득 채우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구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의 어떤 과정, 또 발전적인 모습, 세 가지 과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기도와 또 말씀과 그 신앙의 모습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여긴다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이 있거나 수요일날 말씀이 있을 때 늘 참여하는 분들 보면 어때요? 신앙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주일날에도 교회를 말씀 들어왔는데 중간에 막 나가고 또 자기 볼일 보고 하다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아마 신앙도 점점점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이 나오죠. 아까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거예요. 비판하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구하는 건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저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구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은 찾으라. 찾으라는 좀 더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거죠. 찾으라, 뭔가 찾으러 나가고 있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행해야 됩니다. 같이 행함과 같이 움직일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겠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배를 타고 가는데 불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배에 불이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양동이 어디 있어요? 양동이로 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죠. 빨리 불 끄러 갑시다 하면서 불을 끄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움직이면서 기도할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 교회당이 이렇게 건축이 되기까지는 저절로 됐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당 건축에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물론 잘하신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 교회당이 건축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헌신과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당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당은 절대 저절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같이 건축에 동참해 보니까요, 건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겁나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함께 계시고 교회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혼자 건축하라면 정말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에 힘이 있고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정말 희생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희생을 했나?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교회다 이렇게 정말 큰 건물이 생기는 데는 정말 보이지 않는 큰 희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당이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찾으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리고 나서 문을 두드리라 돼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건 이제 뭐예요? 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막 병원을 다녀요. 막 응급실을 찾아다니잖아요. 요즘 응급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문을 두드리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시간이 늦으면 안 됩니다. 위급할수록 더 외치는 소리가 클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혹시 이제 길을 가다 잊어버렸다면 막 경찰서 가서 막 문을 두드릴 겁니다. 좀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간절히 외칠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 문을 두드리는 데는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도 있지만 간절한 기도, 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하면서 이 설명을 해줬는데 너무 아름다운 설명을 해주시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좀 부담스럽게 여기셔요? 기뻐 여기시잖아요. 우린 자녀들이 뭐 달라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계속 달라고 하면 어때요? 줘요, 안 줘요? 자녀들이 뭔가 달라고 계속 말하면 주려는 마음이 탁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이가 마트에서 막 방글라데시처럼 막 마트를 다 이렇게 둥글러 다니면요, 야 그래 뭐 먹고 싶어 하나 사줄게,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도 둥글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간절하면 뭔가 이렇게 딱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좋은 걸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성령님은 헬퍼, 그래서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적절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왔고,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기도가 안 맞을 때는 안 들어주십니다. 저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구했다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최고의 선물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르죠. 당연히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처음에는 성령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는 걸 듣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배우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걸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그러한 체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15장 7절의 앞부분을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좀 기다려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또 해야 될 일이 기다림이거든요. 문을 두드렸다면 상대방이 열어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근데 빈집에 가서 두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금심치 하지 말라. 성령님도 우리 안에 늘 두드리시거든요. 가끔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늘 우리하고 같이 함께 거하기를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려면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와서 함께 거하게 되거든요. 주님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 강하면은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합니다. 천국 가잖아요. 보통 예수님 만나면 막 서서 그리스도인들 막 안아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의자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저분은 왜 안 일어나고 맞이를 안 해줘요?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일어나잖아. 그럼 쟤는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 차지해. 그래서 못 일어나겠어. 쟤는 자꾸 내 자리를 앉아. 쟤는. 그래서 예수님 못 일어나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주인이 돼버리면 주님 자리도 넘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인 의식은 필요하죠. 우린 청직이죠.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항상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좋죠. 그래서 예수님 문을 두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부모님 집에 들어갈 때 비번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집에 들어갈 때 삐삐삐 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 결혼한 집에 들어갈 때 비번 알아요, 몰라요?
어떤 분들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많이 모르신가 봐. 그래서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알아요, 몰라요? 친정 부모님은 좀 알 것 같아, 그죠? 그 집이 좀 내 딸 집에 가도 집이 좀 어지러져 있으면 이해해 주잖아. 내가 치워줄게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시부모님은 잘 못 알아줄 것 같아, 그죠? 시부모님 앞에 좀 집이 어지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서로 주님과는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죠. 자녀가 늘 집에 와서 가끔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오면 무섭대. 왜요? 자녀들이 딱 왔다 가면 물건들이 사라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아들이 말없이 집에 온 걸 마치 부모님 집을 마트 온 것처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서 싹싹싹싹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오는 걸 무서워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대화도 하지 않고. 도둑은 어때요? 도둑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물범하지 않는 게 도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도둑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면 안 되죠. 늘 달라고만 하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전도하고 주님은 그걸 함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등한히 여기고 개인적인 것만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한다면 주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지내는 것.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위로의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잘할 때도, 내가 혹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와 또 열매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올 때는 완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도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담대하라. 그리고 교제할 때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제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고 내가 상대방에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용기고 내가 상대방에 가서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내성적이어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만 또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내가 먼저 말을 할 때 또 주님은 그 가운데서 같이 서로 교제케 해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올 한 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해에도 더욱더 주님 안에 붙어서 또 주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7장을 찾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압축을 한다면 너희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부메랑의 원리죠. 먼저 받고 싶다면 먼저 베풀어라. 먼저 대접하라. 이 먼저가 나와 있는 거죠.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먼저 받으려는 마음이 있죠. 받으면 내가 해주겠다. 이게 훨씬 더 쉬운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베푸는 것, 그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베풀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먼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구원이라는 놀라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베풀어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것도 훈련이 돼야겠죠. 세상에서는 오히려 대접을 받으면 주는 원리가 있죠. 그것은 이게 선한 순환보다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선한 순환을 일으키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러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잘해주면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비판하는 관계가 되고 그러면 내가 먼저 손 내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정말 내가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고는 그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 받은 사랑을 크게 여겨야 될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키웠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에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며.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내밀으셨죠. 우리는 주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 사랑을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20절. 누구든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데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왜 그럴까 하고 또 원망이 생기거나 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훨씬 관계가 수월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한다면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에 늘 감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올 때는 늘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응답 기도를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그런 말 왜 해?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나님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서로 그런 표현을 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젊은 분들은 사랑합니다 표현을 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또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찾아가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또 기도할 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갔고 그 좁은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 보고 또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너무나 탁월한 정말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감정 종종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제가 술 마시다가 죽었을 것 같고 뭐 하다가 죽었을 것 같고 벌써 저는 이 땅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종종 하는 분들도 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래서 주님의 문은 큰 문이에요, 작은 문이에요? 작은 문이죠. 그러니까 아마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겸손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죠. 겸손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을 보면 다르죠. 그 끝은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엄청나게 넓은 화려한 곳이 있고 넓은 그 길은 나중에 끝에 가면 낭떠러지처럼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끝에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다르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절대 좁고 좁은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끝은 어마어마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 우리가 주님이 계속 또 함께 인도해 주실 거고 또 그 길은 마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마치 보물섬을 찾는 길과도 같은 거예요. 예전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보물섬 지도 발견하면 어때요? 그걸 찾으려고 막 하잖아. 그러면 넓은 길에 있어요? 어디 막 엄청난 협곡에 있어요? 협곡 가고 동굴 막 탕하고 딱 가면 뭐가 있어요? 보물. 그래서 황금이 잔뜩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길이 비록 막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참는 것도 많고 뭔가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방종임의 방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는 것도 많고 견디는 것도 많고 또 봉사하는 것도 많고 희생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 길이죠.
주님이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주님이 더 많은 부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인데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멍에를 같이 딱 메어서 가잖아요. 그럼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죠. 앞에 어미소가 다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이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에 쉼이 있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해야 되죠.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늘 해야 되니까 오늘은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내일은 내가 톡탁 나와서 내가 또 주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먼저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준다. 저는 그런 단어도 봤습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뭐가 되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처럼 아몬드도 죽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우리 각자 자신도 죽으면 주님께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근데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에 신방에 보면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딱 겉으로 봤을 때는 평안함이 있겠다 싶어도 가서 이렇게 쭉 교제해 보면 각 가정마다 정말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겨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쫓아가는 삶이 될 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가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아까 정말 금이 된다든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든가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가 평소에는 나무 십자가 같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광스러운 거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나는 귀걸이처럼 작은 십자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또 내가 또 부끄러운 고운도 될 수 있거든요. 현재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힘들지만 그래도 견디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또 좋은 곳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진다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모양일까요? 십자가를 세우면 더하기 모습인데 십자가를 약간 옆으로 눕히면 45도 눕히면 뭐가 되죠?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십자가를 그냥 세워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같은 거라도 10 더하기 10은 20이지만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도 5년 하신 분, 10년 하신 분, 20년, 30년 오랫동안 하시는 분 보면 존경스럽거든요. 야, 대단하시다. 신앙은 계속 항상 평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또 영생으로 또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교회와 함께 계속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부 좀 보겠습니다. 16절,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열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 성경에는 열매가 많이 나오죠. 구원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열매, 그 열매는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화에서 과실수에서 이 과일이 열리는 거죠. 조화는 모양은 예쁠 수 있는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라거나 또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나와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혹시 전도의 열매는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는 전도하려고 했지만 많이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더 용기를 내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내고 전도해야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당연히 포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행함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증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근데 말은 나오는데 열매는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돌아보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가족을 따라 나오는 분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또 아내분이 가자고 해서 그냥 주일만 교회 나오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또 부모님도 자식들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그냥 교회 한번 따라가야겠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평택교회가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해서 오늘 못 모르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되게 길잖아요.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달아야 여기 앉아서 이해가 되거든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매가 어떤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가. 대표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또 뭐 처음에 간증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참 이렇게 점점점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 가는 걸 싫어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좀 뭔가 소속이 좀 이쪽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천국이 나의 집이 안 된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점검해 보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남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집회 말씀도 몇 번 들으면 이제 복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가끔 이제 그 은장의 집회나 은장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상담할 때를 보면 자녀분들이 와서 우리 부모님은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 답을 정확하게 말해요. 뭐 영원한 속죄도 말하고 나는 이제 뭐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답을 말하기 때문에 아, 그러셔요? 그거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녀분들이 왜 그럴까요? 집에 가서는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봤냐? 죽어봤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또 천국 가셔요? 아, 잘하면 가지, 잘하면. 거기서 딱 걸렸잖아요. 잘하면. 잘하면 가는 게 아니라 믿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행이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딱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가족 때문에 와서 듣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스스로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고 듣는 건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옆에 가끔은 뭐 구원 감별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막 구원을 감별해 주거든요. 아, 구원이다 아니다.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네. 그래서 구원은 본인이 말씀 안에서 확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올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은 그 어떤 간증이나 어떤 뭐 삶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 또 해서요. 구원하면은요, 그분이 또 마음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인 스스로 정말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구원 감별사는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람 믿음을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딴 데 가서 어떤 목사님 나 구원받았대.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구원받았다고 해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을 얻을 때 자신이 있고 또 스스로도 천국 갈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강의 들을 때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내일부터 집회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엄청 좋잖아요. 성경에도 정말 두루마기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뭐로 빨까요? 세제를 넣는다면 예전에는 뭐 슈퍼타이 이런 거 넣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슈퍼타이 넣어야 돼요? 예수님 피를 넣어야 돼요? 예수님 피를 넣고 쫙 하면은요, 우리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깨끗한 또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또 우리 각자의 믿음도 스스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24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집을 지었는데요, 집의 어떤 재료나 집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나 크기가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요, 그 집이 한 집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에 이 신앙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집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린 각자의 집을 짓고 또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지은 만큼 또 영광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돌아봐야겠죠. 내가 지금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잠언에 보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이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위 너구리죠. 실제 그 영상으로 보니까요, 진짜 바위에 딱 옆에서 너구리가 서 있더라고요. 여러 마리가. 그래서 여차하면 위험한 짐승이 오면 딱 그 바위 사이로 툭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안에 딱 반석에 옆에 딱 살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반석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교회는 계속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새해 또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선한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귀한 평택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역사를 또 일으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평택 지역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계속해서 볼로 모아주셔서 이 든든한 반석에 지은 평택교회에 더욱더 주님의 크신 역사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되는 많은 집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불러 모아주셔서 또 구원받고 또 풍성한 열매로 또 가득 맺게 해주시고 또 새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차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계획된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며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